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이 로마서 1장부터 1장 2장은 서론이 되고 3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지식이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우리 생활면을 얘기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지식을 분명히 갖고 이 지식을 가졌으면은 이제 생활에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로마서 12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3개가 나오는데 첫째 동그라미에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두 번째는 이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 이렇게 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것만 생각하라.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이런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예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주제를 이렇게 정해놓고 보면은 동그라미가 3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는데 영적 예배. 자, 여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물이라 하니까 뭐가 꼭 필요하냐 하면은 성전도 필요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라 하니까 예배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성전도 있어야 되고 제사장도 있어야 되는데 성전은 그러면 오늘날 우리 예배드리는 이 처소가 성전이냐? 성전 아닙니다. 예배당입니다. 성전 건축 좋은 표현인데 어쨌든 보면은 성전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뭐냐? 성전이라 할 때에는 헬라어로 히에론도 있고 나오스도 있습니다. 히에론은 건물을 얘기합니다. 건물을 하는데 요 건물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요 나오스가 진짜 성전입니다. 진짜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디 있느냐? 고전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전이 나옵니다. 고전 3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는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다. 믿는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다. 자, 근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고린도서 3장 16절에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이 성전이다. 근데 17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세요. 한글을 보면은 더럽히면, 누구든지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한글로는 다른데요. 헬라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페데이로 하는 이런 단어인데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똑같은 단어니까 똑같이 써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더럽히면 했는데 여기서 멸하시면, 그러면 멸하다는 말을 쓰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은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거예요. 이거 더럽히면 했으니까 더럽혀진다 했는데 똑같은 단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각한다 이거죠. 똑같은 단어니까 똑같이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우리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마음이 성전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을 누가 멸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누가 멸할 수가 있겠어요? 내 속에 있는 성전을 누가 더럽힐 수가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더럽힐 수가 있다. 내가 스스로 내 속에 있는 성전을 멸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신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한번 고 영원 고 되겠어요? 아니, 절대. 분명한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성전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 멸해질 수가 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 이제 분명한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구나. 성전이구나. 예. 알고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는데 어떤 표현이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라 했습니다.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란 것은 모퉁이에 있어서 이쪽 돌도 연결시키고 이쪽 돌도 연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요 사람하고 같이 연결시킨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다음 뭐요? 성전이 되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성전이 다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고 성전이 되어가고 근데 되어가고 요 말은 살아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으로 자라간다. 성전으로 성장해간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되어가고, 어제 분명한 것은 한국만 봐도 성전이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됐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전이 점점 성장해 가야 된다. 어떻게 성장하느냐?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이 말을 그걸로 하면은 하나님이 안 거하실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안 거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성전이 됐는데 성전에 하나님 안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다 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애가 완벽한 사람이요? 아니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애를 낳는데 어린애가 젖 먹고 있지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장해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육체도 커야 되고 정신적으로도 커야 되고 커야 되는 거예요. 안 커지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안 커지면 나중에 죽는 거예요. 커져야 된다. 우리가 모퉁이돌 예수님을 통해서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같이 커가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문 밖에 계시면은 그게 성전다운 성전이 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도록,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꾸 교제함으로 성전이 커져가야 된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고 신앙이 성숙돼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된다. 탁구를 치는데 제일 좋은 방어 방법이 뭐요? 공격이 방어하기예요. 공격을 잘하는 게 그게 자기 방어하는 거예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어다. 우리가 성전이 성장하는 게가 자기를 지키는 제일 좋은 방어 방법입니다. 나는 그대로 가만 하겠다. 가만히 있으면은 그거는 퇴보되는 겁니다. 왜 퇴보되는?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자기가 있으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손가락이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 손가락 다 크는데 이거 안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걸 뭐라 하는 거예요? 다른 손가락 다 크는데 이거 안 크고 있으면은 꼴이 되겠습니까?
말하기가 좀 하니까 그냥. 그래 제대로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딴 사람 클 때 같이 커야 되고 같이 성장하고 그렇게 해야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바른 관계가 유지가 된다. 성전이 자라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인데 자라가야 된다. 이런 성경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자라느냐? 모퉁이 돌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애도 하나 낳아가지고 잘 키우자. 안 됩니다. 하나 낳아도 친척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만 달랑 낳아가지고 형제가 많으면은 저절로 사회성도 생기고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신앙생활 나는 뭐 저 산 위에 올라가서 그냥 뭐 혼자서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다른 성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교제를 함으로써 바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혼자 켜놓으면 여기 이상하게 성질도 이상하고 점점 이상해집니다. 신앙도 이상해지면 골치 아픈 거예요. 서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깎을 거 깎고 성장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바르게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서 중요하다. 자, 우리가 성전입니다. 나는 성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성도와 교제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 이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은 누구냐?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말씀도 있고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나라가 아니고 왕이라 했어요. 우리를 왕으로도 삼고 제사장으로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만인 제사장. 그러면 우리도 다 제사장이 있어. 그러면 나도 목사인가? 목사 그래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할 일이 있고 이 집사님, 장로님 할 일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목사님은 설교 준비해서 설교함으로써 내 제사 드리는 겁니다. 설교함으로써 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 안 하고 나 설교 듣겠다. 그러면 목사님이 아니죠. 목사님은 설교함으로써 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가대는 찬양함으로써 자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경청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기 직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게 자기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제사는 자기가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로 이게 아니에요. 다 각각 앉아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을 준비하고 다 예배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헐떡헐떡 뛰어와서 그냥 하면서 그냥 뭐 갑자기 예배 그래도 안 온 것보다는 100번 낫고 하지만은 점수 차이는 있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예배는 자기가 준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받으시느냐? 가인도 제사를 지내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꾼이니까 농산물로 드리고 여기는 양식이니까 양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담이 너희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제사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느냐? 양 잡아서 드리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어이구 양 잡아서 제사 드려? 그러면 내가 양치기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제사를 잘 드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양치기 됐고, 가인은 돈 많이 벌렸고 농사정보 참 수확이 100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가을이 돼가지고 제사 드릴 때에 가인은 난 농사꾼이니까 농산물 배운 대로 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아벨은 아무 양새끼나 드린 게 아니에요. 아벨이 어떤 양을 드렸느냐?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딱 새끼 놓자마자 아이고 이거 첫 새끼니까 이걸 드리죠.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드린 게 아니고 첫 새끼 놓을 때 어이구 이거는 하나님께 바칠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거니까 뭐 관심 있게 드리고 양육하고 1년 동안 양육해가지고 가을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거나 마이마 갖다 주면 그렇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안 받으시는 재물이 있다. 드린다고 다 좋아하시는 게 아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렇게 든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드려야 된다. 제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동네에 가면은 다 동네 제사가 있습니다. 동네 제사는 어떻게 드리느냐? 온 동네 사람이 정성껏 모욕제기하고 정성껏 제사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은 정성껏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게 번역이 참 여기에요. 신령과, 그러니까 신령은 성령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이 번역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헬라로 보면 진리로 되어 있어요. 진리로. 말씀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은 꼭 말씀대로. 말씀 어디냐? 레위기에 나온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제사 드릴 때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대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정성껏 세상 제사는 정성껏 해야 신이 받는데,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하는 제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하고, 또한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정성껏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진정이라는 말은 뜻은 좋은데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 진정을 빼고 진리대로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알아야 하나님께 들을 수가 있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도 모르고 뭐 아무거나 마이마가 드리고, 가인은 드리고 문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드리고도, 또 신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문제가 됐습니다. 바치고 문제가 된다. 안 들었으면 그런 일 안 생겼을 텐데, 드리고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사장은 지식이 꼭 있어야 된다. 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지식을 어떻게 갖춰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자, 12장,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본받다는 말은 나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본받다는 말은 모양을 비슷하게 하지 마라. 짝퉁이야, 짝퉁. 모양을 비슷하게 하면은 본받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요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유행을 비슷하게 하면, 요즘은 그런 식이에요. 요즘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요즘은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즘은 이게 하고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잘하고도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안 본받아. 모양만 비슷해도. 그래서 누구 보고 그랬냐? 제사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시대를 비슷하게 하면은, 요즘 시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자꾸 유행에 맞추면은 믿음 못 지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라는 말은 카르디아라는 말도 있고 누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카르디아를 마음으로 씁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스를 썼어요. 요거는 감정적이라 그러면 요거는 지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것은 성경 지식을 새롭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지식을 새롭게 갖는다 얘기는 깨닫는 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 말씀이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이 뜻이구나. 지식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처음 믿을 때 말고, 그건 초신자일 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신앙생활 오래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 지식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깨닫는 게 달라져야 돼요. 옛날 시기로 그대로 아니에요. 지식을 달리 새롭게 깨닫게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활에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태도가 확 달라져야 됩니다. 옷 입는 게 확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아무렇게 살다가 내가 마음을 새롭게 잡다. 옷 입는 게 달라집니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된다. 안 달라지면은 변화가 안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달라져야 변화를 받아야 돼. 내가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달라져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다. 분별의 말은 도키마조, 요 단어를 썼으니까 증명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증명할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 돼가지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큰일 날 소리다. 제사장이 됐으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식을 새롭게 해서 생활의 변화를 주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증명할 수가 있다.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제사장 노릇을 합니까? 유행 따라 살면은 하는 뜻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 그러면 제사장 그만둬야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시고 선하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행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생활에 변화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 맞구나 하고 증명할 수가 있다.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이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참 답답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목사가 됐는지 20년 넘었는데 세상에도 10년 이상 하면 다 전문가인데 오래 할수록 하는 뜻이 뭔지 모르겠어. 참 답답하네요. 왜 그러냐? 자꾸 유행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지식을, 올바른 지식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생활이 우리의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활이. 교회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것도 중요한데 생활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 예배 시간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았다. 가인의 생활도 안 받고 제물도 안 받았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습니다. 아벨의 생활을 인정하시고 제물도 받았습니다. 몸으로 가정생활, 사회생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생활하는 이 생활이 예사다. 살아있는 제사다. 이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이다. 몸으로 생활하는 게 영적 예배이다. 영적이라는 말은 푸누마티코스가 이 푸누마가 이게 영이잖아요. 영적으로 할 때 푸누마티코스 이런 단어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안 쓰고 로기코스 이런 단어를 썼어요. 로기코스는 로고스는 말씀이잖아요. 비슷한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말씀하고 일치되는 예배다 이런 얘기예요. 요 단어를 안 쓰고 요 단어를 쓰는 것을 보면은 말씀대로 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 바로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도록 합니다. 지식을 늘 새롭게 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말씀들 깨닫는 대로 생활을 바꾸어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게 맞다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생활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적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바르게 세우고